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부른 인생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뭐가 배부른 인생이 아닌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손오공이 100명의 적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100명과 싸우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생각한 손오공이 자기의 머리털을 99개를 뽑아서 휙 하고 바람을 불었습니다. 순간 머리털 99개가 모두 손오공으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손오공이 몇 명이 됐죠? 네? 100명이 됐죠. 100명. 그래서 이 손오공 100명이 적들과 막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단히 비실비실하게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손오공은 화가 나서요. 그 비실비실하게 싸우고 있는 자기의 분신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를 대신해서 싸울 수 있겠어? 그러자 힘없는 분신이 말했습니다. 전 새치인데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혹시 새치는 아니시겠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두 손 들고 새치같이 하지 말고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세임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는데 다른 날보다는 굉장히 능력이 강한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총 며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모든 유혹과 싸워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40일이지 40일을 금식한다. 우리는 늘 들어서 그냥 40일 금식 얘기하지만요. 이 40일 금식은 차마 입으로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금식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일부 예배 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장 많이 굶어보신 분 며칠 굶으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김경자 장로님이 7일 굶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7일보다 더 오랫동안 굶어보신 분 있어요? 10일. 이영희 10일. 6.25를 살았는데도 10일 이상 굶으신 분이 없네요. 10일. 참 굶으면 어때요? 처음에는 정말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일 것 같아요. 그죠? 배에서는 꼬르륵거리면서 밥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머릿속에서는요. 계속 먹고 싶은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며칠 지나 보세요. 그냥 몸의 기운이 쫙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그마한 일에도요.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또 그러다 며칠 지나 보세요. 그때는 정말 힘이 하나도 없어요. 눈은 퀭해지고 머리는 텅 비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고 모든 게 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며칠을 금식을 하셨다고요? 40일. 예수님의 모습 어땠을까요? 아마 볼이 쭉 들어갔을 것 같아. 그죠? 그리고 팔, 가슴, 배 이런 건 다 야여졌고 다리도요. 진짜 뼈다귀밖에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을 다 마치셨는데 그때 사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께 말을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런데 사단은요, 이걸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있는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못 만드실까요?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돌로 떡을 안 만드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탄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럼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다 주겠다. 그리고는 돌로 떡을 만들 것 같은데 돌로 떡을 안 만들어요. 왜 예수님이 돌로 떡을 안 만드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 아닐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 이 돌로 떡을 못 만드는 거 아닐까? 그렇진 않겠죠?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있는 거 믿으시죠? 근데 왜 안 만드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전에 이 설교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정답은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드시지 않았다. 근데요, 그건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은 떡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픈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정말 사흘만 굶어도 배가 고파서요. 이 돌을 떡이라고 생각하고도 먹을 수 있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40일 굶고도 떡을 안 만들어 먹어도 되죠. 근데 우리 40일 굶어보세요. 아마 다 죽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돌로 떡을 안 만드시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떡을 만들어서 예수님은 안 드시더라도 우리에게는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왜 다녀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어서 받는 축복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어서 우리가 받는 축복은 평생 먹고 살 수 있으면 축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시기 원하시죠? 그럼 내가 예수 믿어서 평생 먹을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예수 잘 믿은 거잖아요. 보세요. 매일 자고 나면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 있어. 할렐루야! 이 진짜 복이잖아요. 그죠? 막 고기가 먹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나 정말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똑 떨어지는데 보니까 통닭이 떨어졌어. 할렐루야! 막 찬송을 막 열심히 불렀는데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물이요. 냉장고에 있는 물이 시원한 생과일 주스로 바뀌어 있어. 할렐루야! 이게 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 다 들어보세요. 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만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셨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무슨 복 내려주셨다? 잘 먹을 수 있는 건강의 복. 무엇을 씹어서 다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 그래서 잘 먹을 수 있는 건강의 복. 또 무슨 복을 내려주셨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을 수 있는 풍족한 물질의 복. 여러분 세상에요, 먹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돌로 떡을 안 만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면 돌로 떡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사는데 뭘로 산다?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탄은 뭐로 산다 그래요 지금? 떡으로 산다 그런 거예요. 사탄은 떡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든 돌로 떡을 만들어서 이걸 먹고 살아야지 행복한 거고, 돌로 떡을 만들어야지 내가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배고파요. 예수님 40일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요, 떡보다 더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떡보다 더 필요한 것. 돌덩이를 떡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그 떡보다 더 필요한 것.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 동물은 배가 고프면 먹을 것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배가 고프면요, 먹을 게 생각날 것 같지만 의외로 먹을 게 아닌 다른 걸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교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단식 투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그렇게 그냥 식음을 전폐한테 뭐 이렇게 요구 조건을 그렇게 내세우던 그런 시절이 저한테 있었는데, 그때 저희하고 단식 투쟁을 하던 후배 여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단식을 하다가 쓰러졌어요.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막 들것에다 실어갖고 이 아이를 이제 저희들이 후송을 하는데, 얼굴은 하얗게 변해 있었고요. 이 눈은요, 막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렇게 들려가고 있는데요, 입으로요 뭔가 이렇게 막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도대체 뭘 중얼거리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쓰러진 그 여학생의 그 중얼거리는 소리 이렇게 귀를 기울여봤어요. 그랬더니만 이 단식하고 쓰러진 여학생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으냐면, 밥 줘.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밥 달라고 물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여학생이요, 밥 달라고 물 달라고 안 해요. 입술을 바르르 떨면서 뭐라 그러냐면 엄마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40일 굶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떡덩이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이 사는데 배부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이 사는데 중요한 것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속입니다. 배부르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배부르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배부르면 고통이 없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배가 불러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먹어요?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뭐가 불안한 거야.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신경질 나는 거예요. 안 먹어도 되는데, 안 먹어도 살 수 있는데 마음이 허전하니까 뭔가 먹어야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먹는 거예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상한 연결고리. 너 힘들지? 먹으면 힘이 날 거야. 너 속상하지? 먹으면
너 해결될 거야. 너 지금 지쳐있지? 너 배부르면 힘을 낼 수 있을 거야. 너 지금 불행하지? 너 배부르면 행복하다고 느낄 거야. 이상한 연결고리. 배부르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게 하는 이상한 연결고리.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거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떡덩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덩이를 보면서 떡덩이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돌덩이를 보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떡을 먹고 배부른 인생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나의 아버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엄마, 나 참피언 먹었어. 참피언 먹으니까 행복했죠. 그러나 그 행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먹는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배부르다고 잘 사는 것 아닙니다. 홍수환 선수 그 이후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홍수환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먹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배부른 게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배가 불러도, 아무리 내가 잘 먹어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배고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열심히 세상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왜요? 잘 먹으려고. 참 아이러니해요. 잘 먹으려고요. 먹지도 않고 살아요. 잘 먹으려고 돈을 벌었는데, 잘 먹으려고 여유를 찾았는데 여전히 아직도 먹지 못하고요.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배를 움켜쥐고 삽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한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돌로 떡을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돌로 떡을 만드는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는다면 돌로 떡을 만드는 인생에 목숨을 걸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돌로 떡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들을 배부르게도 해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게 해주셨고, 물고기를 잡아도 2배에 가득 차게 채워주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을 불러놓고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배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때로는 배불러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배고플 때도 있고요. 때로는 높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낮아질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부른 돼지가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배부른 인생을 사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부른 인생입니까? 예수님은 배부른 인생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가라 하면 가셨고 오라 하면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 고쳐주라고 하면 병든 자를 찾아 고쳐주셨고, 슬픔에 당한 자를 위로해 주라 하면 슬픔에 당한 자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먹고 마시다가 배부르게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부른 인생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구원의 복이 있습니다. 배부른 복이 아니라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돼요. 나 참피언 먹었어. 그리고 고통의 삶을 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참피언을 못 먹었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못 먹었어도, 배가 부르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덩이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섬기라는 겁니다. 섬기는 게 뭘까? 우리가 보통 섬기는 건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음식점을 서비스가 좋다라고 표현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 저 음식점 서비스가 좋아. 뭘 잘한다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뭐 음식을 많이 주며 서비스가 좋다고 이렇게 배부른 인생을 논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비스가 좋다는 것은 그 집이 친절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면 인사를 잘하고 또 음식이 깨끗하게 나오고 또 웨이터에게 손을 들면 웨이터가 즉각적으로 와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우리가 서비스가 좋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참 속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예전에 친절 교육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여러분, 인사는 누가 먼저 하는 겁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먼저 보는 사람이 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친절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자꾸 걸리더라고요. 원래 인사는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네?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드신 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왜 그때는 그런 친절 교육을 했냐면, 우리가 좀 더 부드러운 분위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살자고 그렇게 제가 교육을 했는데, 문제는 이 말을요, 이용해 먹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권사님 나보고도 아는 척도 안 하네. 나도 아는 척 안 해. 장로님 나한테 모른 척하고 지나가네. 잘났어 정말. 원래 인사는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에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드러운 분위기를 위해서 인사는 먼저 보는 사람이라 그랬더니만, 어른들이 자기 보고 인사 안 하면 오히려 불평하고 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인사는 원래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서 어른들에게 인사는 먼저 보는 사람이 하는 거야. 어른이 인사 안 했으니 나도 안 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섬김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연세가 들어보세요. 나이가 들어보세요. 잘 보여요? 제가 나이가 되니까요. 저 사람을 내가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또 입이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밥 먹었니? 뭐 잘 지내니? 뭐 이거 얘기하기도 힘들고요. 또 이렇게 목소리가 어떨 때는 이게 잘 안 나와서요. 인사가 안 돼. 그럴 때 있으시죠? 어르신들. 예. 그런데 이걸 젊은 사람들이 보면서 인사는 먼저 보는 사람이 하는 거야? 흥!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섬기라는 거예요. 많이 힘드시죠? 속상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번 주에 아니 사순절 기간에 아니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배부른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곳에 찾아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한 가지 운동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봤을 때 인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니 우리 백운 지역은 정말로 배부른 인생을 위해서 상대방을 KO시키고 자기 멋대로 사는 지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교회와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돌덩이를 보면 떡덩이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싸우고 그래서 더 욕심을 내고 그래서 우리들의 관계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덩이를 보면서 떡덩이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배부른 인생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어려운 시간에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백운 지역을 우리가 지키겠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찬 거룩한 지역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0